그래서 1시간인가 2시간이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람이구나. 이게 헛된 줄 알았는데 결코 열매구나. 여러분 우리 목자들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어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가십시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대목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김 목사가 재탕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반응은 뭘까요? 재탕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세례 요한이 재탕 설교했어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 똑같은 재탕 설교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재탕 설교 안 하기를 힘쓰고 그런데 제가 이실 짓고 하는 것은 절기 설교는 재탕 설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진리는 반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저께도 어린 양을 얘기했고 오늘 또 어린 양을 설교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든 일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죄를 지고 가시고 해결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인생은 헛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여러분 여기 튼튼한 어미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오로지 용도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자나깨나 잘되나 안되나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첫 제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번으로 볼 때 첫 번, 두 번 그런 의미의 첫 제자라기보다는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첫 번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적인 위대한 인물들은요, 자기 추종자들이 자기 제자들이 존경하고 따르면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저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들은 자기 한계를 느끼고 나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일부러 떠밀어 가지고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에게 양보한 제자, 양보한 스승이에요. 여러분 이런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도 아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세상 지르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제자들을 다 떠밀어 보냈어요. 좋은 스승 만나야 좋은 제자로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내 제자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다
돌려보내고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에 불과하는 스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자격은 스승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제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국의 무술을 배우는 그 소림사 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 젊은 사람 둘이 아주 유능한 무술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뭐 쉽게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을 맹세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대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그 고단수의 무술을 가르쳐 주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어린이의 키 많은 나무 하나를 심으라고 그래요. 그냥 쓰잘데없는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무 심었어요. 그리고는 매일 그 나무 뛰어넘으라고 그럽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 5년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한 되지 못한 제자가 불만을 갖고는 포기하고 하산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 제자, 스승이 가르친 대로 계속 그 어린애의 키만한 나무를 뛰어넘어요. 3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10년 동안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거대한 나무가 돼요. 여러분, 매일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나무를 뛰어넘기를 10년 동안 뛰어넘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청난 나무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맞춰지는 날 스승이 불렀어요. 자, 이제부터 개인기가 준비됐다. 이제부터 무술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소림사의 제자가 되는데도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밴딩머신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코인 넣고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오늘 시대는요. 제자 훈련 몇 코스 하고 제자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길을 따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요, 첫 번째 제자가 될 때를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은 라피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와 보라. 그들이 그 계신 것을 보고 이튿날 자기 형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함께 거하시는 곳에 갈 때가 언제냐면은 39절 끝에 보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예요. 해가 기울어지고 이제 밤이 시작하는 그 시간, 그 오후 시간, 밤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현존하시는 그의 삶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한밤을 함께 보내면서 제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날이 밝자마자 쫓아갔어요. 자기 형제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셨죠? 생명 다 바쳐서 그 12제자 집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까?
미어스 선생님이 400명의 제자들을 길렀는데 왜 짐 베이커라는 전도자가 거기서 나왔습니까? 끝까지 말씀에 머물지 않았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짐 베이커가 얼마나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왜 끝이 가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유능한, 그야말로 돈주머니를 맡아서 관리하는 재정부장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끝에 가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탈락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이에요. 몇 번 들은 얘기예요. 수학을 영어로 매터매틱스라고 그러죠. 이 수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공식대로 따라가야 수학의 해답을 얻어내는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의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제자가 되고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속에 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제자, 정말 주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부모와 처자와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다 맡기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듬성듬성 들고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걸치고 따라갈 수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처자를, 때로는 집이나 재산까지도 포기하고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비적인 부르심의 단계를 거쳐서 사명으로 택하심을 받고 따를 때는 그의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마태는 잘 나가던 세무서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못 따릅니까? 계산 때문에 못 따릅니다. 그러나 따르는 데는 대책 없이 그냥 따라갔어야 돼요. 대책이 없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계산 미련 때문에 따르지 못해요. 이것저것 다 들고 짊어지고 따르려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세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부탁해요. 남편들이 가볍게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지 마세요. 부부는 함께 따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신학교에 머리가 다 휘어져 가지고 20대 30대들 틈에 돌아온 늦가기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어서 헌신했는데 처자 때문에 부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가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 부인이 당신 신학교나 가라. 여러분, 황금 시절 다 보내고 황혼의 시간에 와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참 본인도 손해, 그 부인도 손해, 그 자녀들 가정도 손해, 주님도 손해. 왜 그런 대책 없는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을 돕는 배필들이에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됩니다. 따르는 데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없는 것이 상책이에요. 계산하고 따르지 마세요. 무작정 따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도 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제자가 되는 마지막은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대책 없이 따르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시몬을 불러서 개바가 되기까지는 이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었다는 거 알죠? 시몬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좋은 이름의 뜻도 있지만 우유부단한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늘 힘이 없는 사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베드로, 시몬이 원래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개바가 되게 하겠다. 개바는 뭐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터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은 바위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한 갈대 같은 신앙이 그 개바 같은 페트로가 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 과정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는 업앤다운이 수도 없이 반복됐던 거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신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랐다가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를 하고 난리를 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야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주랭랑을 쳐버리는 사람. 그런 제자인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 제자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자 훈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십자가를 도망치고 회피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제자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임금의 칼날에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첫 번 순교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 들은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인도에서, 소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한 사람도 자기 나라에서 죽은 제자가 없어. 다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있으나마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첫 제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제자의 바늘위에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겁들을 먹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시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불어나는 제자들이 수도 없이 차고 넘쳤어요. 세례만 받으면 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말 첫 제자가 되고 있으나마난 제자가 되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배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믿다가 다 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첫 제자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갔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이 9월 다 갔어요. 대충 살던 제자도 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았던 소수의 첫 제자들도 갔습니다. 가기는 매 일반이라면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 평가할 때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마땅할 것인가? 그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미래의 우리를 돌이켜보는 후배들의 평가 앞에 서야 돼요. 사람들의 안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당연히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첫 제자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가 죽으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면 당시에는 여러분 계산 때문에, 목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못 따른, 그렇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살고 지는 거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맺던 그 제자들도 한평생 끝나는 건 마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중심으로 살던 제자의 길도 때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역사 앞에서 어떤 길에 서서 따라가야 할 것인지 오늘 궁극적인 도전이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에 겸손하신 예수, 거룩하신 주님, 원수의 멸시도 참으시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그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즐거우나 슬프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환경이 넉넉하나 빈핍하나 내 삶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나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나서는 주님의 첫 제자들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받는 귀한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